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가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건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22절 말씀.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하는 말씀 중심으로 죽음과 영생, 예수 천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은 남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부부지간이라도 배우자를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위한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굵직굵직한 몇 가지를 말씀하는데 그 첫 번째에 부자든 거지든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 그것은 죽음이라는 문을 다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자나 권력자나 미인이나 학자나 종교인이나 상관없이 죽음이라는 문을 다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사망의 문에 이르게 했다고, 아담의 후예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음을 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부자의 이름은 거명되지 않지만 거지 나사로는 이름이 거명됩니다. 그것은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부자는 자세고 이 자세것은 당시의 권력을 상징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 자색 물감을 얻기 위해서는 지중해 바다에서 나오는 고동의 그 살에서 아주 작은 소량을 채취해야 되니까 옷 한 벌을 물들라 그러면 그것을 몇 바퀴를 실어서 다 거기서 염료를 자연 채집을 해야 될 정도니까 권력자가 아니면은 자색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고운 베옷은 애굽에서 생산되는 세마포로 옷의 무게와 한 가격이 금값과 같다는 거예요. 금의 무게와 같이. 이것은 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건강을 또 가지고 있어서 날마다 파티하는 거예요. 술 먹어도 간에 병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건강하게 살고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그런데 정반대 대극점에 있는 나사로는 정반대입니다. 그가 입고 있는 옷은 온몸에 헌데 투성이 살가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이거 손을 씻기 위하여 당시에 아주 부자들만 하던 방식, 밀가루 반죽을 전병처럼 이렇게 해서는 그걸로 이렇게 손을 닦는 겁니다. 종이가 귀한 시대니까 오히려 밀 반죽한 것을 만두피처럼 만들어서 그것을 손 닦는 것으로 썼는데 그것을 먹으려고 하도 개들이 먼저 가서 먹고는 또 나사로의 그 상처투성이에 헌데 진물이 나는데 와서 개가 핥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나사로와 부자의 차이는 어디 있는가? 나사로는 장례식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장례식을 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가 권력자든 부자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든 말든 하여튼 제일 마지막이 장례식으로 다 끝납니다. 장례식으로. 근데 문제는 성경은 그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사로는 장례식을 치르지 못했지만 영원한 세계, 아브라함의 품이 한 안식을 누리게 되었는데 부자는 장례식까지는 성대하게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야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사람들이 이 편에서 보는 눈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지옥불로 떨어지는 부자를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장례식이 아닙니다. 장례식. 내가 권력을 갖고 부를 갖고 명예를 갖고 어이구 내 장례식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조화를 보내고 우리 집안이 뻔뜻하게 하고 나는 죽어야 안 되겠나? 다 쓸데없는 겁니다. 쓸데없는. 거지 나사로는 장례식도 치르지 못했지만 그는 천국에 가 있는 귀한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새벽기도 나오신 우리 교우들에게 장례식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천국 환송식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은 천국 환송식이 있어요. 천국 환송식.
근데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장례식에 뭐 다 그냥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이 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장례식까지다. 장례식까지.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기다리고 있는 저 세계는 죽음의 문에서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야. 하나는 염소들이 가는 지옥, 하나는 양들이 가는 천국.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부자가 너무 힘드니까 물방울 하나라도 혀끝에 와서 적신받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좀 보내달라고 그랬을 때에 26절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사후의 세계에 왔다 갔다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죽은 사람이 그 영혼이 우리에게 올 수 없습니다. 제사 지내는 것은 죽은 영혼이 다시 온다고 믿는데 제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저 세계에도 왔다 갔다 할 수 없는데 어디 영혼이 외출증을 끊고 여기 올 수 있겠어요? 쓸데없는 망상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 귀신에게 쏟고 귀신에게 밥 주고 있다는, 제밥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한다.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이방인의 제사는 우리가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뭐 돌아가신 부모에게도 효하는 것이 효가 아니겠느냐? 제사 지내는 게 뭐가 나쁘나? 뭐 그래서 돌아가신 부모에 대한 효성을 제사를 하는데 이게 말이 사람들의 논리지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올 수 없고 부모님의 영혼을 팔아서 귀신이 헛된 소리 하는 거죠. 헛된 소리. 빙음이라고 왜 귀신 소리 내는 자들이 있죠. 이런 사람은 이스라엘 중에 두지 말고 돌로 쳐 죽이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거짓말하는 거니까. 거짓말.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조상 흉내내는 그런 빙음은 절대로 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렇게 엄중한 이런 일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나사로가 가졌던 한 가지는 무엇일까? 자색 옷도 고운 배옷도 날마다 파티는 못했지만 그거 다 끌어모아도 갖지 못할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는 어떻게 오는가? 나사로가 아휴 어서 천국 가야지. 이 땅에 삶이 너무 고된데 아이고 우리 주님 보러 가면 얼마나 안식이 있겠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것보다 앞서는 것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성경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이건 우리 편이고요.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 은혜는 해가 불의한 사람이나 의로운 사람이나 비가 악한 자나 선한 자의 밭에 다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려고 하는데 이 은혜를 무시하는 겁니다. 왜요? 내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부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죽음의 문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러한 인생사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최근에 장수가 복이라고 하는데 복은 복이죠. 그러나 장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의 열왕기하 2장 11절에 엘리야가 유일하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엘리사와 함께 길을 가는데 하늘에 불말과 불수레가 와서 두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그리고는 해오리 바람이 엘리야를 끌어서 하나님이 올려 가셨다. 그렇게 열왕기하 2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두 사람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나? 이것이 이제 구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생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이 생명의 떡을 많은 사람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오병의 기적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할렐루야.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반드시 살리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그 죄의 결과인데 아담의 후예들이 겪는 것인데 에녹과 엘리야는 예외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이 죽음의 문제는 누가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법정 앞에서 죄값을 지불하기 위한 일은 인간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자기 죄값도 지불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남의 죄값을 지불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지불하게 되었다. 그래서 주님은 오신 목적이 내 뜻을 행하기 위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생명의 떡으로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나사로가 하나님께 은혜 입어서 장례식은 치르지 못했지만 바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식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2장 8절을 이건 거의 암송해야 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사도 바울은 항상 은혜가 먼저라. 은혜가 먼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면 얻은 자 되었다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의 보증이 성령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게 되면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자가 형제들 걱정을 거기에 가서 하면서 나사로를 좀 보내주면은 우리 형제가 이런 곳에 나와 같이 오지 않을 거라고 그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29절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이게 구약의 말씀인데요, 말씀이 있다는 거죠.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세를 준비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가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말씀 듣지 아니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로마서 10장 17절. 우리의 믿음은 말씀으로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기적 체험한 거요, 그 오래 못 갑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 말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우리 믿음의 기초는 기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말씀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게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지.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장례식보다 천국 환송식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이 은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 이거 우리 귀하게 간직하는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으로도 살 수 없는 이 귀한 진리의 세계를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소중한 것으로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바라고 원하옵나니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모두에게 대속의 은혜를 십자가상에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옵시고, 사망을 응이고 생명의 왕노를 하는 곳에 우리 모두가 그 나라 그 백성이 된 거, 부활의 첫 열매로 오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 때 아멘 할렐루야로 우리 믿음의 심지를 더 견고히 주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박힌 못으로 새기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